야곱은 147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12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하는 거였어요. 그 유언의 내용은 우리 보통 유언하면 형제들아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덕담류가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뭘 물려준다라는 상속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예언적인 유언입니다. 자녀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예언은 전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샘 곁에 심겨져서 담을 넘어서 뻗은 나뭇가지처럼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다른 자식들에 대한 예언적인 유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야곱의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책망, 경고 이런 것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들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고를 받은 지파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중요한 마지막 교훈을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 모두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들 각자에게 다른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들은 아주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만약에 교회가 단 하나의 모습만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 하나의 교회가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실패할 경우에 교회가 지속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되고 말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단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 하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전 세계 교회가 그 잘못된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그래서 찾아온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모두 축복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지파별로 각기 다른 정치적인 형태나 조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파와 비슷한 것이 요즘에 우리에게 있는 교파예요. 감리교는 감독제를 쓰고 있지요.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은 위에서 감독이 결정을 해서 밑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 면에서는 천주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각 교회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그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목사를 안수해서 세울 때도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안수하겠다고 하면 교단에서 뭐라고 하지 못해요. 이렇게 개교회의 회중이 자기 교회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형태의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하는데 침례교회는 그런 회중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각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장로들을 뽑아서 세우죠. 그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는 대의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교파에서 다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파별로 정치적인 형태가 다르고 특징이 다 다르지요. 그 중에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어느 것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각 지파를 따라서 다 다르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몇 지파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유다 지파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8절에서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형제들의 지도자가 될 거다. 유다 지파가 지도적인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흔히 유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대표 지파가 된 것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들판을 정복하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죠. 그런 사자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사자같이 두려운 존재가 돼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왜 군대 지휘관들이나 그 옛날 영화 보면 임금들이 뭐 지팡이 하나 이렇게 손에다 들고 다니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지팡이, 통치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실로, 솔로몬, 샬롬 뭐 이게 다 같은 어원인 것인데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를 가져오는 분, 실로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유다 지파가 가진 지팡이를 참된 주인 실로가 오셔서 그 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자처럼 한 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움켜쥐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은 이처럼 메시아를 향한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겠지만 유다 지파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를 향한 비전이고 축복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뎌서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11절 12절 보면 거리마다 포도나무가 즐비하고 나귀를 포도나무에다가 묶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와 우유가 얼마나 풍성한지 포도주로 옷을 빨고 우유로 이를 닦을 정도로 그렇게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포도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풍성한 삶을 무한정으로 누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자에게 붙들린 사람, 실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은 이렇게 기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옷을 빨고 우유로 이를 닦을 만큼 풍성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유다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강한 발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넘치는 포도주와 우유와 같은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엉뚱한 축복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기쁘고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삶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십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은 프론티어, 이스라엘의 선구자에 군대로 치면 적을 향해서 맨 앞서서 나아가는 천병의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선 쪽에 있는 지파고 시돈이라고 하는 외국,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쪽에 맨 끝에 처해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외국 간의 문화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스불론은 선교의 전진기지다, 전초기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의 교회 개척 선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향한 사역, 탈북자 사역, 장애인과 노숙자와 가출 청소년과 미혼모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쉼터 사역, 이런 것들도 스불론 지파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 지파는 나귀인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나귀. 이 나귀는 아주 성격이 좋은 나귀예요. 아무데나 파고 들어가서 곧잘 어울립니다. 이런 사람은 성질이 고약한 사람 곁에 있어도 상처 잘 받지 않아요. 상처를 줘도 그거는 그냥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얼마든지 나누어서 져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품어주고 세워주고 묶어주는 사람이 이런 이사갈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던하고 성격 좋은 이사갈 같은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신약에서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누구라도 잘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6절 17절 보십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는 처음에는 아주 훌륭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타락한 지파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다른 백성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을 정도로 탁월한 지파였습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던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 같은 존재가 된다. 길에서 독사 만난다, 뜻밖의 재앙인 것이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 영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려고 삼손을 보내셨을 때 삼손을 도와주기는커녕 결박해서 원수에게 넘기는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배정해 주셨던 원래의 땅을 버리고 멀리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서 그 지명을 단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단은 자신을 희생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를 싫어하고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스루 군대가 북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제일 북쪽에 있던 단지파가 제일 먼저 함락을 당합니다. 그렇게 단지파는 흔적 없이 소멸돼 버렸어요. 단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했던 단지파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한순간에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오래 다니고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 자기 의, 자기 지식,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수틀리면 쉽게 신앙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파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단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단지파처럼 되어버리지 말고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똑한 것, 유능한 것 다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18절에 다윗이 이 예언을 하다 말고 그렇게 기도해요. 단지파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십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대로 보자고 하면 갓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군대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강성해져서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시작할 때는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미약하고 개척교회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던 교회가 나중에는 대형 교회로 성장해서 교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갓지파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불같았는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이 꼭 천둥번개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소란할 정도로 다혈질의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이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부요하게 했습니까?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마가도 요한만큼이나 많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일행으로 따라갔다가 너무나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이켰던 사람이 마가죠.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갈라설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할 정도로 마가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참 변화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마가 같은 그런 일꾼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에게 기름진 것을 풍성히 주셔서 왕의 수라상을 그들이 공급하게 된다. 아셀 지파는 그렇게 크고 강성한 지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신앙생활 얼마나 예쁘고 즐겁게 하는지, 이런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달게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부르는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봉사를 해도 신나고 아름답게 합니다. 가는 데마다 은혜를 끼치고 불을 붙이고 힘을 얻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큰 힘을 얻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가까운데 쌀국수집 있잖아요. 거기 점심 식사를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껌뻑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점심 때마다 한 4년 동안 직장인 예배를 했었었는데 그 직장 예배에 참석했던 요 옆에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과장님이었어요. 그 자매 암에 걸렸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그랬던 그 자매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분을 보고 나니까 우리 직장인 예배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 더운 여름에도 우리 그 직장인들 예배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주방에서 여기 나오는 이 지파 아셀 지파처럼 수라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 차려서 봉사 많이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아셀 지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지파는 우리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그들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이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도 그 소식을 전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다양한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다르게 골고루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은사들이 골고루 살아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축복을 받았고 각기 다른 축복, 다른 예언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한 달란트 맡은 그 종처럼 파묻어 놓지 마시고 열심히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나 혼자 써먹고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 되시는 기쁘고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삶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사와 축복을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파묻어 놓지 말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